여러분의 믿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정적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승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큰 믿음을 얻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잘 지키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믿음도 지키고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로 담고 있는지. 은혜 중에 있어야 여러분 시험 이깁니다. 은혜 중에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형식만 있게 되면 예배 드렸다, 나 기도했어, 말씀 들었어, 이 정도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자다가 깨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악한 것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소원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터득 못하고 만약에 죄 중에 있거나 시험 중에 있고 시험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놓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이래. 몸이 건조해, 예배는 지루해, 말씀은 은혜가 없어. 상 재미나는 말 없나? 더 쇼킹하고 쌈박하고 뭔가 나의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는가? 자꾸 이런데 한눈을 팔고 마음을 쏟게 되어집니다. 경건을 연습할 줄 모르고 훈련을 할 줄을 모르고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모르면,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킬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주 농락하기 좋은 상태가 되어서 마귀가 질질 끌고 다녀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달리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 짓고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음성, 나의 음성을 듣고 살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생이 그냥 그런 거야, 오늘 하루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믿음을 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니까 믿음으로 행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배 때만 인정하지 말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오늘 쉴 때도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지 말고 기도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기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은혜 중에 있기를 원하면, 그리고 그 은혜 중에 있으면 얼굴이 빛나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굴이 빛나, 얼굴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래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래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쁘다. 사람들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문명은 발전했고 새끼 밥은 잘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지만 우리 영적인 현실은요,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놀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할 것 너무 많아요. 짧은 인생에서 목적지가 너무 많아. 목적지가 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할 게 한 100년 전만 해도 저녁만 되면 밥 먹고 불 끄고 잤어요. 어이 자세, 자야죠. 자야지. 지금은 새벽 2시고 4시고 대중이 없어요.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생활의 패턴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적어도 새벽을 깨우려면 저같이 8시 반 정도 내지는 9시는 잠이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새벽 예배 지킬 수도 없습니다. 4시 20분에 내지는 1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단장을 하고 다시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 저희들은 4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꼼꼼히 생각해 봅니다. 희생해야 될 게 많죠. 저녁의 즐거움, 야식의 고마움. 그래서 야식을 안 먹으니까 제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탁구를 쳤어요. 목사님들 한 14분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옷이 젖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들만 딱 있으니까 CCTV가 있는 걸 내가 몰랐어요.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홀라당 벗고 싹 벗었어요. 위를 딱 벗고 옷을 이제 싹 입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와 지금 CCTV 작동 중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아침이라 우리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나이에 왕자가 파졌어요. 왕자가? 배가 하나도 없네? 역삼각형이네? 하면서 나는 그거 몰랐어요. 야식만 끊어도 배가 쏙 들어가 버려요. 간식, 군것질만 안 해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내 믿음 지키고 건강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것이며 건강을 지키고 살 것이며 짧은 인생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 단장을 위해서 몇 분이나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시냐고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썩어 죽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살아나지만 육체의 연습은 잠깐, 그러나 후패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병든 것,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육체라면 영혼은 나이가 안 들어요. 영혼은 안 죽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유익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영혼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의 가치, 상급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돈 버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신이 난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한눈 팔게 만들어서 정신 팔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약하게. 조그만 고난도 못 이겨. 조그만 말 한마디도 못 이겨. 그걸 가지고만 마음이 무너져 버려. 정말 놀랄 놀자야. 이게 소위 말해서요. 강한 군사가 아니고 저 당나라 군대.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고 방이. 그것도 꽃방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는가? 마귀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그 시험을 효과적으로 이겨서 나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고 세월을 세월을 하지 않고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진 사람은 한결같이 비참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마귀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갔습니다.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할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지키고 보는 겁니다. 은혜도 지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죠. 그런데 믿음 떨어진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있으면은 마귀에게도 이기고 죄에서도 승리할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계산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내 편 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삶의 환경은 어렵죠. 어려우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시험이 와 있는 겁니다. 연단이 와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올 수 있어요. 평안할 때도. 평안할 때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죠. 누구를? 다윗을. 다 전쟁터에 버려놓고 뭐합니까? 한가롭게. 지금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가롭게 왕궁 뜰에서, 그것도 낮잠을 즐기고 나는 왕궁 뜰에서 한가롭게 지내다가 밧세바를 본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죠. 그 영적인 긴장감은 좀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귀는 언제나 시험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한다. 영적 싸움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하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지 못한 나를 지금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임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식을 잡아서 자식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이미 고난을 통해서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놈 자식은 왜 이런 거, 교회는 이 모양인 거 이러지 말고 언제든지 시험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약함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험인 줄 알고 그 시험에 대비를 하고 오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준비하시고 무장하셔서 여러분 받은 믿음, 받은 은혜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파괴적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우리의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6절도 5,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또 안목의 시험,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귀가 주로 하는 시험이 물질 시험이고 명예 시험이고 이런 종류의 시험들이니까 이런 시험들에 넘어지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 하나님 아들 맞니?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아니면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 봐라, 뭐 이런 종류지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으로 유혹할 때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나는 정말 용서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렇게 또 죄짓고 살고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 나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자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지 못한다.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삶을 결단하겠습니까? 삶을 결단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의 방황은 다 어디서 오느냐? 믿음 부족에서 옵니다.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는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믿으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셔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당사자에게는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고난을 걸어가고 막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의심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는가?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아무리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미성숙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그런데 그들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엄청난 도덕적인 결함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도 왜 거룩한 무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몸을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마귀도 로마서 8장에서 어떤 것도, 적신도, 가난도, 어떤 세상 권세자들도, 마귀도 손도 못 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아직 미성숙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나를 끝까지 붙드시리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면 주시리라.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깨닫게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한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감격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그 높고 넓으신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감동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기근입니다. 기근을 맞이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곡식이 있는 곳 당연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집트로 가야죠. 이집트로. 그런데 내려갈 때 조건을 하나 건 겁니다. 여보 저 이집트로 내려가면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좀 포악해. 강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하고 나는 오빠하고 동생 사이네. 불러봐. 오빠. 뭐 하라고요? 오빠라고. 아니요. 오빠요. 그래서 남들이 둘이 있을 때만 당신하고 나하고는 신랑 각시고 하여튼 밖에 나가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부 사람 만나면 뭐 하자고요? 오빠라고 불러라고. 오빠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짓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파라오가 봤습니다. 그것도 왕이 봐버렸어요. 이쁜 사라를. 그러니까 냉큼 데려오라 해가지고 자기 왕국에다 딱 들어앉혀가지고 이제 후궁으로 첩으로 삼으려는지 후궁으로 삼으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안 돼. 왜? 65세나 됐는데 할머니가 뭐 얼마나 예뻤을까? 그때 당시로 안 돌아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굉장히 젊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성경의 기록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여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거짓말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하나님도 뭐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아내 뺏길 뻔했어요.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직접 나서서 파라오를 위협하지요. 너의 태임은 다 막아본다. 그러시잖아요. 네 자식 없게 만들어버려. 내가 안 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미 임자가 있는 여자여.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놀래가지고 다윗을 찾아와갖고 야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응? 결혼했다며 네가 아내다며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우리 왕궁에 이 신을 노엽게 해서 대를 끊게 만들고 저주를 입히게 했다. 너 빨리 나가. 그런데 빨리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게 할까요? 아니, 신이 아브람 편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람 편이라. 그러니까 나갈 때 은금 보화 가지고 갈 수 있는 은금 보화를 막 쌓아주면서 그때 있잖아요. 그때 노예들, 여자 노예들, 종들이 있잖아요. 후일에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그때 받았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마는, 그래서 수많은 종들과 금은 보화와 막 옷까지 무슨 말 짐승, 그때 한 몫을 단단히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사업에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며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애초부터 주시지 마시지 왜 그런 길을 걸어가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듯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라, 마귀 대적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넘어지면 화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저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딱 두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승리의 길도 주실 것이고, 아무리 어떤 환경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다른 방법, 다른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 미래 소망 하나도 없어. 너 망조들어서 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너가 7번 넘어져도 8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 죄짓고 도망가지만 그곳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20년 동안 연단받아라는 거잖아요. 약속을 주십니다. 너 돌아올 때 내가 결단코 너 버리지 않는다. 나 너와 함께 할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죄 짓고 살고 그가 자꾸 머리 쓰고 살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방법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에서 역사하시는데 의심한다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 대한 태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 죽어라, 너 끝이다 하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소명과 사명이 남겨져 있다면 그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연단의 기간은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끝내 정금같이 되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육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권세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과 지옥을 딱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여기서 그 다음 날부터요 여러분 인식의 변화가 없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과 그리고 상급이 있음과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였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입신을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려가서 다 보게 하시든지 그 권능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어째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죠. 하다못해 죽었다고 깨어난 사람도 인생을 다시 살 판이고 암병에 걸렸다가 죽었다고 산 사람들도 인생을 달리 살 건데 2번 인생 살았다 생각하고 이제는 과거의 헛된 큰 죄악이나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살지 않고 내가 이 짧은 인생 다음 새롭게 받은 이 인생을 내가 정말로 보람 있고 값지게 살겠다 이렇게 살 판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다 말해놨어요. 성경이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귀뚱으로 들어요. 그리고는 내가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 깊은 확신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만 몽땅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도 몽땅 줘놓으면 그 안에도 흐지부지하게 있어 천국? 그래도 아멘, 아멘. 지옥 있어? 아멘, 아멘이지. 그 진짜로 믿고 진짜로 확신한다면 전도 안 할 수 없고 정말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상급도 없다, 말씀도 필요 없다. 아니, 예수만 믿어 그냥. 그러나 열심히 믿지 말고 대충 믿어. 대충.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면 태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확신 가운데 해보십시오. 의심을 바꿔서 확신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걸어갈 때 마귀는 시답지 않는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패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예배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잖아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처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가 찾아왔고 막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처에서 가는 겁니다. 야, 나 맞짱 뜰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신 겁니다. 시험. 맞짱 뜨러 갔습니다. 마귀도 대비를 했겠죠. 마귀의 전략은 뭐냐? 너 지금 기도할 때냐? 너 지금 무슨 사명이야? 지금 죽으러 왔다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 아들이 이 꼴이 뭐냐, 이거 꼴이. 쫄딱 40일 동안 굶었잖아. 그러니 사명이고 기도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급한 것부터 해결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먹는 거. 허기를 달르고 난 후에 사명도 생각하라. 우선순위를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처음에는 물방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를 뚫어요. 바위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습게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먼저 해야 될 것, 영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 이런 것은 등한히 하고 당장 고3이니까 시험 준비부터 시작하고 아니면 뭐니까 이것 해야 되고 이 버릇이 그때만 지나면은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답습을 할까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답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에 놓여서 기도가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이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에 들어감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며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이러한 것이 아주 가치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이거는 돈 벌고 나서 공부 다 하고 나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머리가 커버리면 믿음 못 잡아, 믿음. 그 뭔지 잡습니까?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야 돼. 축복을 줘갖고는 안 되거든요. 복만 냅다 줘갖고 믿음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제가 목사하면서 수도 없는 인생을 봤어요. 목사님들의 삶도 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의 세대 그리고 성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 짓고 살고 주의 뜻에 멀고 아직 그런 분들은 멀었어.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개인 경건 훈련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주의 뜻을 묻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 버는 것이 바빠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제사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백성들의 약속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섬기는 거, 아버지 것을 구별하는 거.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선순위? 시간도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사람하고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주님은 첫 것 원하죠. 첫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바쁩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시지요?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데 못 산다. 그러니까 빵점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섬기는 거 헛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주 안에서 행했던 모든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채우십니다. 하다못해 자식들이라도 축복을 주시면서 세우셔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그러나 우선순위를 자꾸 마귀는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제가 가장 지금껏 들었던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저렇게 교회 생활만 하고 뭘 안 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제 한번 물어볼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학원 보낸 것만큼 신앙에 투자합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것만큼 몇 분이 쉬는 거, 놀고, TV 보고, 뭐 하고 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조금 내 것 내려놓고 감동 주시면 안 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서 섬기세요. 시간이 있어서 한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의 마음. 자꾸 하나님 앞에. 사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밀리게 만들고 내 영혼 단장보다도 세상 것에 관심 더 돈 하면서 걸어가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 걸어가면 한 몇 년쯤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연단을 받으면 알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으려고 이렇게까지 달려왔는가? 하나님 앞에 뭘 남겼는가? 그 시간과 그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를 위해서 시간 내는 거 그렇게 꼬급쟁이 같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시간을 좀 내는 것이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그 학생은 제가 장학금 준다 그랬어요. 마음의 감동이 확 밀려왔어요. 하나님은 그 대놓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다. 딸아, 너의 그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할 수 있을 때 해라. 결혼하면 그 일도 잘 못한다. 제가 오늘 시험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다각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삶의 거울로 삼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는요 이기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쏟아버린 은혜 다시 주워 담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시험은 이기고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사명의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 고난 중에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가지고 헛생각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더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론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만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승부를 걸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앞세워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